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왜 요한복음 기자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던 주님을 위한 잔치, 그 사건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 하고 밝혔을까요? 유월절 엿새 전, 이제 6일이 오면 유월절,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 다가옵니다. 매년 맞는 유월절 명절이지만 그 해의 유월절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구출하시기 위하여 애굽을 탈출하는 첫날 밤,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죽이는, 그렇게 해서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그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 천지의 죽음과 살육의 통곡과 공포가 휩싸였을 때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은 한 명도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남은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 말 잘 들어서, 성실해서,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문설주에 바른 피 때문에, 피만 보고 천사는 무조건 묻지 않고 지내갔다는 겁니다. 그 희생양의 피, 그 피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체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지내간 겁니다. 그 지내갔다는 그 말이 바로 패스오버. 패스오버. 그냥 지내간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지내간 겁니다. 그 패스오버를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갔다. 하나님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매년 유월절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만족할 만한 생활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린 양의 피만 보시고 그냥 지내가셨다는 거예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해 유월절, 바로 베다니에서 잔치를 벌인 6일 후에 이루어질 유월절에는, 다른 유월절에는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십자가 나무에 묻혀지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문설주에, 나무 기둥에, 문지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를 이제는 예수님이 대신해서 죄 없으신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십자가에 발라지는 그 사건이 그해 유월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내간 겁니다.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진노가 지내간 겁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 과거의 실수와 그 한계와 그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피를 보시고 지내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관가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간과라는 말입니까? 볼 간자에 지낼 과자입니다.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은총입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 6일 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분이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를 따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바르셨던 겁니다. 이제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왜 믿나요?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요? 우리는 왜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게 되었나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예수를 왜 믿는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이유를 모르고 습관적으로 부모님이 다녔으니까, 어려서부터 다닌 곳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목표를 알고 목적을 알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왜? 죽어서 천당 가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 불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극락 간다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복 빌어주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아요. 무당도 복 빌어줘요. 사업 잘 되라고. 불교 사찰 가보세요. 복전함이 딱 있습니다. 거기 돈 넣으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복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냐? 영생을 믿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영생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생명.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영생이라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사는 생명이 영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다 죽을까요? 영생은 살아서 믿는 자에게, 믿는 거 살아서 믿어요? 죽어서 믿어요? 살아요. 살아서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으리라.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란 거예요. 살아서 믿는 순간 영생을 얻으시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자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서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육신의 생명이 있는 날, 내일도 죽어서, 이게 바로 영생의 축복. 그럼 영생을 누리면서 어떻게 사는 겁니까? 개인마다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나 이덕주에게는 영생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사정에서도 늘 마음이 편안해. 근심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잘 될 때만 기뻐하고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야. 안 될 때도 기뻐하고 안 될 때도 감사하는, 성공할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야. 실패했을 때도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이루어졌을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과 달리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돼도 감사야. 떨어졌는데도 기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 그래. 약간 가야지 우리 예수 제대로 믿어. 제정신 가지고 예수 못 믿어. 분명히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어야 될 때인데도 찬송을 불러, 기도를 해, 감사가 넘쳐나. 믿지 않는 옆집 사람은 몰라. 왜? 저 사람 분명히 부도가 났는데, 저 사람 분명히 사업 망했는데, 그런데도 그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와.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빼앗겼어도 망했어도 주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늘 평안한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 아닌가. 우리도 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머니가 텅텅 비었는데도, 그런데도 마음이 든든해.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믿는 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이유는, 기독교란 종교를 우리가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안 돼서도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아플 때도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생의 행복이란 얘기예요. 바로 그걸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 6일 후에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죄인들로서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이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 걸 쓰디 쓴 잔이라고 표현했겠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6일 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겁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6일 후면은 십자가의 죽음인데 잔치상 받을 마음이 있어 없어? 앞으로 당신 3개월밖에 못 살아. 마지막 의사가 진단 내렸어. 근데 잔치자리 할 그런 기분이에요? 도저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제 기분이 아니야. 6일 후면 이제 죽음인데, 십자가의 고통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잔치를 고스란히 받으셨어요. 나 지금 잔치상 받을 마음 없다. 나 지금 잔치 받을 그런 기분 아니야.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앞에 11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잔치를 벌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3절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야 하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주가쯤 요단강가에 머물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집을 당신의 집처럼 사용하셨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실 때는 이 베다니에 나사로의 3남매가 있는 그 집을 당신 집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한 번도 주무시지 않았어요. 늘 나사로의 집 베다니에서 당신 집처럼 편안하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오시는 중인데 나사로가 병든 거예요.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이 든 겁니다.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면은 베다니로 와요. 근데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나사로의 병이 급속히 악화가 된 겁니다.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맥박이 팍팍 사라지는 겁니다. 그대로 됐다가는 죽어요. 아무리 손을 써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 급했으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겠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의사도 못 고쳐, 어느 약도 안 돼.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지금 오고 계시는데 좀 빨리 와달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리한 부탁이에요?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시는 중이지만 조금 좀, 제가 여기 서울에서 올 때 보면은 서울역에서 전철 타고 오는데, 오늘은 내가 급행 타고 와서 용산역에서 좀 완행 타지 말고 급행 좀 타라, 그 얘기야.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오빠가 막 죽어가는데, 나사로가 보통 나사로예요? 스폰이잖아, 예수님의.
예수님 뭐 한 사람만 대접해 늘? 예수님 떼거리를 몰고 다니잖아. 그 사람을 다 밥해주고 숙식 제공하고, 이게 바로 나사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든든한 스폰이야. 그런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사람을 보내가지고 좀 선생님 빨리 와주세요. 오라버니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반응이 이상해요.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행동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그 예수님이 계시는 이 중간에 요단강까지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가 야 빨리 가자 해가지고 서둘러가지고 베다니로 와야 돼. 이게 상식이야. 보통 나사로예요?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했어. 무리한 부탁도 아니야. 좀 빨리 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 오시다가 서둘러서 급행 안 타고 완행도 안 타서 소사에서 내려가지고 죽을 병 아니요? 오죽 급했으면 사람 보냈겠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죽을 병 아니요? 그리고 그때부터 충청도 모드로 싹 바뀌는 거예요. 냅둬요. 그냥 둬요. 오던 길을 멈추고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거기에 유하시더라. 더 급한 일이 있었어? 없었어. 더 다른 사정이 있었어? 없었어.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이틀을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이 사원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주인 죽어가는 걸 보고 왔거든. 얼마나 급해서 자기가 지금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왔는데, 그 듣자마자 예수님 죽을 병 아니요? 냅둬. 그리고선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상한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예수님이 아니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인데 이틀을 더 유하시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환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서둘러서 올라올 것이라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7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냐. 11절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12절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를 살리려고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다
당연히 서둘러서 급하게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던 길을 멈추고 그리고 이틀 동안 거기 머무르셨던 겁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이럴 뿐이 아닌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사로인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썸씽이 있다. 아마 나사로가 예수님한테 뭔가 좀 섭하게 했나 보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 저럴 수는 없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분명히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사랑하시더라. 여러분의 기대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작정한 시간표대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을 접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방식이 머무신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내용대로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주님이 나의 사랑을 접으셨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머무셨던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틀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틀을. 뭘 기다려요? 뭘 기다렸을까요? 나사로가 죽기를. 지금 가족들은 나사로를 살리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식었다고, 예수님이 사랑을 포기했다고 오해했지만,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사랑을 접은 적이 없으셨던 겁니다. 이틀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 기다린 것이 왜 이틀이 걸렸을까요? 하루길 걸러가지고 요단강까지 갔어요. 이 사원이 하루길 걸러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병상에서 헐떡헐떡 숨이 끊어가는 이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침대 옆에 손을 꼭 잡고, 오빠 조금만 더 기다려, 예수님만 오면 오빠 살 수 있어. 그래 맞아,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대하면서 생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이틀 만에 사환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예수님 같이 오시니? 안 오세요? 에? 뭐 하셔? 그냥 거기 계세요. 왜? 죽을 병 아니래요. 예수님에 대한 실망. 주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결국 나사로는 꽉 쥐고 있던 생명의 끈을 놓아버린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지경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좌절의 구렁텅이까지 나를 몰고 가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끈을 놓았으니 육신의 생명이 끝난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다리신 겁니다. 내 자아가 죽기를, 내 속에 정욕이 파괴되기를,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는 이 이기적인, 나 중심적인 이 내가 깨지기를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는 사실을 아시고 나서 서두르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상도 모드야. 야 빨리 일어나라, 뭐 하나 빨리, 이게 문디 자식들 빨리 일어나. 그들이 제자들이 갑자기 놀래요. 왜요? 예루살렘을 가자. 아이 거기 가면 죽는데요. 돌 맞아 죽을 것 같은데요. 아 나사로가 잠들었어, 빨리 깨우래. 아이 잠들었으면 깨겠지요 뭐. 제자들은 말로 몰라요. 나사로가 죽었어, 그럼 끝났네요 뭐. 그러나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내가 깨져야 주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자아가 깨졌을 때.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이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야.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누구든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믿나이다. 예수님이 영접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지 아니하면 육으로만 교회를 다닐 뿐이요, 육적으로만 신앙일 뿐이요, 영생의 감격이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또 오는 길에 하루길이 걸렸어요. 그래서 나흘이 되었어요. 이제 벌써 장례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문상객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의 유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상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동굴 밖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삐져서 나오지도 않아요. 마르다가 언니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러 마을 어구까지 갔습니다. 첫 마디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 안이 죽었을 텐데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좀 일찍 와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틀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늦게 오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사흘이라. 예,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날 때 그때 살아나는 거 나도 압니다. 아니야, 지금 살아나리라 하시면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나를 영접하면,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바로 나사로가 받은 축복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두르지 아니하셨을까요? 처음 전갈 받았을 때 빨리 가자 하지 않으셨고 죽기를, 완전히 육신적으로 죽기를 기다리셨을까요? 물론 주님 서둘러 오실 수 있습니다. 급행 타고. 아니, 안 오셔도 돼요. 베다니를 향하여 기도만 하셔도 베드로, 나사로 나아. 손 안 만져도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한마디만 하시면은 나사로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않으셨어요. 그가 완전히 육으로 죽기를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가 병든 상태에서 예수님이 안수하거나 그가 기도해가지고 낫는다고 하면은 나사로의 그 이후의 생명은 그 부모가 준 육신의 생명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 부모님이 주었던 육신의 생명을 건강 회복해서 더 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사로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100% 영적인 생명인 것입니다. 완전히 육적으로 죽어서 희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은 새 생명을 그에게 주시려고 한 겁니다. 육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나사로에게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한 이유였던 겁니다. 이후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내가 산 것은 오직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미 한번 죽어서 무덤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 죽어서 냄새나는 시체였던 나를 예수님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완전히 새 생명이 된 겁니다. 마치 신장병 환자가, 중환자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면서 완전히 자기 피를 100% 새로 갈아 끼듯이 주님의 생명으로 나사로의 생명이 완전히 교체가 된 겁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원망했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 제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영접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내 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순간 마르다는 영생의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영생의 행복을 마르다는 그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방금 전까지 오라버니의 죽음 때문에 아이고 우리 집 가장이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오라버니가 살림살이 다 맡아 했는데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살지 했던 근심 걱정했던 마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나이다 하는 순간 그런 모든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면서 마음의 평화가 넘쳐나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천국을 바람도 주 예수 내 안에 오심 주 예수 내 안에 계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지금까지 예수님을 육으로만 공개하고 음식 대접하고 빨래하고 숙식 제공하고 육적으로 섬기는 것에 보람을 느꼈던 마르다지만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이제는 영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서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이제 오라버니의 죽음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 싹 사라져 버렸어요. 아직 오라버니 시체 무덤에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오라버니 죽었으니 이제 우리 살림살이 어떻게 하지 근심 걱정 이제 그것은 전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너무 감격해서 이제 동생 아직도 찌질 짜고 있는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마리아한테 쫓아갑니다. 마리아야 예수님이 널 부르신다. 안 불렀어. 왜 그랬을까요? 이 영생의 감격을 동생이 맛보게 하려고. 동생은 아직 그 영생의 감격을 몰라. 찔찔 짜고 있어. 예수님에게 대한 섭섭한 원망에 가득 차 있어.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동생한테 전하는 그게 전도요. 여러분의 재단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까? 이 자식 가득 차기 바랍니까? 여러분 먼저 영생의 행복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기쁜데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전도예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나한테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전도해? 자기가 먼저 맛을 보아야 그 맛집에 데리고 가는 것처럼 영생의 맛을 본 자라야 영생의 초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또 만나러 가요. 마리아도 예수님 보자마자 첫마디가 아이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게 영생 얻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라버니가 이미 죽었어요. 좀 일찍 오시지.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영생 밖에 있는, 영생이 눈앞에 있는데 영접하기만 하면 그 영생의 행복을 누리는데,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가셨던 겁니다. 그래 무덤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배를 통이고 일어나서 살아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이 삼남매가 영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온 거, 그래서 그 집에 가장이 다시 돌아온 것이 행복한 게 아니야. 예수님을 영접한,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그 감격의 주인공들이 된 것이 이게 기쁜 거야. 잔치를 벌려야 돼 말아야 돼? 벌려야지. 이제 잔치를 벌리는 이유를 알겠죠? 예수님은 십자가 6일 앞에 두셨지만 이 나사로 삼남매는 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감격을, 이거를 그냥 격줄 수가 없어서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12장 1절 다시 봅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주방 봉사하는 거 하고, 영생을 얻기 전에 주방 봉사하는 거에 차이요. 맨날 왜 나면 주방 봉사를 해가지고 여성교회 맨날, 그러니까 이 젊은 20대 30대 쟤들은 그냥 뺀들 그냥 맨날 이 늙은이들이 그냥 주방에서 설거지까지 다 해야 돼. 짜증과 원망이 나.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마르다야. 그러나 요한복음의 마르다는 그런 전혀 짜증을 안 내. 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그러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사람이 하는 거하고 못 얻은 사람이 하는 거의 차이요. 짜증내는 사람은 바로 불러내서 거기 주방에서 주방 봉사 자격 없다 그래. 그래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해. 근데 마리아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은 언니를 도와서 서빙하거나 언니를 도와서 뭐 부엌일을 하거나 아니면 손님 접대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마리아가 하는 일이야, 상식적으로. 근데 마리아는 전혀 엉뚱하게 값진 향유, 가장 값진 향유, 나드 향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는 거야. 쫙 향유를. 이건 잔치 자리에 어울리지 않은 행동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가만히 받고 있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뿌리치지 않으셨어. 가만히 앉아서 그 기름 부는 걸 다 받아? 바로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상객들로 왔다가 나중에는 기적이 난 거예요. 죽었는지 나흘 만에 살아났다 하니까 이게 막 YTN 뭐 CNN 뭐 그냥 온 매스컴이 전부 다 와가지고 취재하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이루는 거야. 그냥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오는 겁니다. 이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에. 근데 이 오는 사람들이 지금 가운데 나와. 이 나사로가 이렇게 생겼어. 아니 뭐 손 들고 마. 나사로와 예수님 같이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시선이 어디로 먼저 갈까? 나사로에. 왜? 그 집에 지금 이 기적의 주인공이야. 살아났잖아.
예수님이 누군지는 아는 사람 없어. 갈릴리 사람이야. 나사렛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오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누구한테 말 걸어? 누구 손잡아? 예수는 꿔다놓은 보리자루야. 모든 사람들이 진짜 당신이 죽어도 살아난 사람 맞아. 전부 다 관심이 여기 가는 거야. 그런데 마리아 나와.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마리아 그 일을 왜 했을까? 마리아는 이 잔치자리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처음 잔치자리를 베푼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이 온누리교회를 세운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사로한테만 관심 다 여기가 있어. 그러나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은 거야. 마리아는 이 잔치가 예수님을 위하여 한 거고 영생의 감격을 누리는 것이 예수님 때문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나드 향유 그걸 통째로 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저 가룟 유다가 벌써 냄새를 맡고 그 향유의 제품을 다 알아버려. 아, 이거 셔넬 넘버 5다. 쏟아지는 거 엄청나. 300데나리온.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야. 300데나리온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이 300일 일해서 버는 돈이야. 안식일 빼고 비온 날 빼고 굳은 날 빼고 아픈 날 빼고 1년 연봉이야. 1년 연봉 어치에 그 값 1,000만 원이 넘는 그 가장 값진 그 향을 예수님께 부어버린 거야. 왜? 마리아에게는 죽었던 오라버니가 살아난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게 더 감격한 거야. 그래서 오라버니보다 예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바친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향유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음식 먹던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야. 갈비 냄새 아니야. 찌개 냄새 아니야. 가장 값진 향, 그 냄새가 나는데 이게 무슨 냄새지? 무슨 냄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서 아직 나와. 냄새의 근원을 찾아가지고 냄새가 어디서 나는가 어떻게 나는가 했더니 누구한테서 나는 거야? 예수에게서 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는 거야? 예수한테 가는 거야. 비로소 사람들의 관심이 나사로에 쏠렸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한테? 예수에게.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혁명이에요. 영적 혁명입니다.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 속회 모임 때마다 무슨 모임 때마다 예수 얘기만 합시다. 뒷담화 하지 맙시다. 수근수근 쑥떡쑥떡 하지 맙시다. 쑥떡은 강화 교동 쑥떡이 제일 좋대.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예수 때문에 모이는 거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졌던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리는 그것이 온누리교회가 이제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슨 모임을 하든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모임은 예수 중심으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합니다.
아예 모든 그룹의 지도자들은 그걸 써가지고 그걸 첫마디로 시작하면서 하세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오늘 가급적 예수님 얘기만 합시다. 아무개 권사 아파트 당첨됐다며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바로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적 혁명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타락했다고, 물질적으로 쇠퇴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해서 멀리 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물질을 숭상하고 예수님보다 더 권위를, 명예를,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오직 예수로.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걸 가만히 앉아서 받으셨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나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베드로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이야기는 나사렛에서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입으로만 그리스도시오 했지, 실질적으로 복음서에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딱 한 명, 마리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마리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미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6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나사렛 예수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어느 제사장이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 없습니다. 마리아만 영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었던 겁니다. 주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그걸 받았던 겁니다. 이게 마리아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하나님의 아들로 성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걸 고스란히 받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의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 외에 뭐가 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행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박수 칠래 박수 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기름을 향유라 그랬습니다. 향유. 향과 기름이 섞였다는 거예요. 향과 기름이 섞였다는 겁니다. 향은 뭡니까? 마지막 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향을 담는다 그랬습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향내가 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걸 느껴요. 봄신방 가을신방 하다 보면 반지하에서 어둠 침침한 데서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신데도 딱 들어가면은 향이 느껴져. 향이 느껴져. 한 번은 제가 수원 종로교회에서 8.15 광복 집회를 하는데 뜨거운 여름철이니까 얼마나 그냥 땀이 원벅이 됩니다. 더군다나 수원 종로교회가 좀 침침하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서 설교하는데 그 땀 열기가 그냥 막 강례상 위로 다 올라오는데 얼마나 퀴퀴하고 얼마나 그냥 땀 냄새가 진동하는지. 그렇게 해서 한 30분 설교하고 이제 퇴장해서 내려가는데 가운데쯤 가는데 어떤 노인 권사님이 갑자기 나한테 뛰어나오더니 내 손을 꽉 잡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 시간 내내 강대상에서 백합화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백합화 향기는커녕 그냥 땀 냄새 뒤범벅 해가지고 괴쾌한 냄새뿐인데 그 권사님의 얼굴 딱 보자마자 제 입에서 나오는 권사님 그거는 나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권사님 코에서만 느껴지는 향인 것입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나는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멸망받을 자에게는 악취가 되겠지만 구원받을 자에게는 향기가 되느니라. 정 자신이 없으면은 외출할 때 다른 찍찍이라도 좀 뿌려. 목사 신방 받으면서 김치 냄새 나고 찌개 냄새 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름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밤중에 게으른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지 못해서 깜깜한 밤중을 이를 갈며 헤맸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예비했기 때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 어머님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35세 혼자 되시고 3년 후에 맏아들 죽고 남은 3남매를 하나님께 바쳐서 목사 둘 만들고 목사집 며느리를 만들었던 저희 어머님, 감리교 권사로 평생 사역하시다가 70세 감리교 권사 정년 은퇴하시던 그해 12월 15일 췌장암으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평생 기도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저 하나님 쓰실 만큼 쓰시다가 현역 때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딱 70세. 그해 전까지 건강하셨습니다. 우리 형제 목사가 못 간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성지순례까지 갔다 오실 정도로 건강했어요. 근데 70세 되시던 그해 여름에 갑자기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충주에 계셨는데 그래서 택시를 타고 서울 올라와 매형이 한양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양대학 병원으로 가는데 어머니가 택시 안에서 현주야 병원 가지? 예 병원 갑니다. 영안실로 가자. 에이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영안실 아니고 입원실이에요. 입원실. 서울 가서 주사 몇 대 맞으면 괜찮아요. 아니야 영안실이야. 서울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정밀 진단을 했습니다. 우리 3남매를 의사가 불러요. 쫙 보여주는데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진단이 나온 겁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어머님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그게 현실인 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어머님한테 알리느냐? 그게 또 고민인 거예요. 맏아들인 형이 알려줄까? 아니면 누나가 평소에 어머니랑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누나가 알릴까? 아니면 침묵하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알게 할까? 아니면 의사가 어떻게 통보하게 할까? 그걸 고민하면서 병실로 들어가는데 우리 어머님 입원실에서 환자복 입고 있다가 우리 3남매 들어오자마자 침대에서 하는 말, 야 나 암이래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나 암이래지. 형님이 거기서 다 쏟아냈어요. 그래요 암이래요. 악성 췌장암이 돼서 온몸에 퍼져가지고 어머니 3개월밖에 못 사는데 다 쏟아냈어요. 저희 어머니 그걸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기도 응답하셨다. 우리는 뻥 쪘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3남매를 부르십니다.
너희들 알지? 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된 거 알죠? 내가 35세 혼자 된 것 알지? 압니다. 막막하더라. 가난한 살림살이에 남편 죽고 이 아이들 어떻게 키울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라고요? 나 산 날만큼만 살게 해주시면 이 아들 키워놓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산 날만큼만 살게 해주시면 이 아이들 키워놓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35세 그 기도를 하셨으니 산 날만큼만 살게 되었으니 몇 살이야? 70입니다. 어머니는 70세 되는 그 해 친년 예배를 드리면서 아, 금년이 나를 부르실 해구나 아셨 겁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해구나. 근데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요. 야, 금년 안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이 교통사고 같은 거 아마 금방 가겠다. 그때는 그것도 아니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돼서 가해자 피해자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또 뭐 그냥 목사 둘이 아들인데 그냥 뭐 거기 경찰서 불려가 그것 또한. 더군다나 우리 어머니들 하시는 말씀이 믿는 사람은 죽은 얼굴로 마지막 전도를 하고 가야 된다. 이게 우리 어머님 지론이야. 임종 후에 그 표정으로 그 얼굴로 마지막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일그러지고 막 수술하고 이거 안 된다. 생각해보니까 악성 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월 달에 소화가 안 되는 걸 보고 사인으로 하신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영안실로 가자 하셨던 겁니다. 정확하게 3개월 투병 생활하시고 그해 12월 15일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저희 어머님이지만 정작 별세하기 일주일 동안 엄청난 마귀의 시험을 당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췌장암에 혼수 상태로 빠져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마지막 임종하시기 사흘 전부터 이상한 현상이 우리 어머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뭐 막 입에서 도저히 권사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건 패역한 말, 쌍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쌍시옷자가 막 나오고 맞죠. 도저히 이건 우리 어머니의 평소에 뭐 얼굴이 아니야. 얼굴도 막 일그러지고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의사도 손을 못 쓰는 거야. 이거 무의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뭐 선망이라 뭐 정떼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인 나나 형님 얼굴, 우리 누님 얼굴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숨 끊어지면 지옥 갈 것 같다. 진짜 그냥 흉악하기 짝이 없는 말을 막 뱉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냥 두 아들은 기도만 할 뿐이죠. 어머님의 영혼을 잡아주소서. 그렇게 한 사흘이 지낸 다음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우리 어머님의 입에서 제가 그때 담당이었는데 침대맡에서 들으니까 막 패역한 소리가 나오다가 중간중간 인서트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또 막 패역한 말이 나오다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막 패역한 말이 나오다가 말씀이 나오고 패역한 말이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게 맞아. 말 그대로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데 마귀의 패역한 말과 천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막 교차가 되는데 그 이튿날 새벽 4시가 되니까 패역한 말은 다 사라지고 어머님의 입에서 성경 말씀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남은 시간만 있으면 성경 읽는 것이 어머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머님 계신 데야 보면 그냥 앉아가지고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성경. 아유 어머님 그렇게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성경 박사겠네요. 안 읽으면 뭐하니. 나는 다 잊어버리는 거. 저희 어머님은 망각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야. 그렇게 해서 성경 암송대에서 상을 한 번도 못 받았어. 통독상만 맨날 받았어. 암송이 안 된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읽었던 그 말씀이 무의식 상태에 들어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에서 계속 그런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가 아버지 막 주옥과 같은 말씀을 그냥 막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 중에 어느 놈 하나 받아 적는 놈 없었어. 여러분처럼 멀뚱멀뚱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포도주도 들어갔겠다 알딸딸하니까 다 잠자는 놈들이야. 그냥 주님의 말씀을 귀 듣는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암기하는 놈 하나도 없고 받아 적는 놈 하나도 없고 주의 깊게 듣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야.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기억하지 못할 줄도 내가 안다. 기억력 똑똑한 놈 하나도 없거든. IQ 높은 놈. 하물며 내 말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계속하는 것은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말을 기억하게 될 것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말의 뜻을 깨닫게 되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리라. 예수님이 기대한 것은 제자들의 기억력이 아니었습니다. 암기력이 아니었습니다. 실천력이 아니었어요. 보혜사 성령이었던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까마득하게 잊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게 될 것이고 뭔지 모르고 들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높은 절벽 같았던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해가 되며 말씀대로 행하게 되리라. 그 보혜사 성령을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들은 설교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바로 그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읽으면 잊어버리고 읽어보면 잊어버렸던 그 말씀이 무의식 상태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기억이 나간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유다서에 모세의 시신을 놓고 천사와 악마가 다퉜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세의 시신을 두고 악마가 천사가 같이 가져가려고 둘이서 싸우더란 얘기. 우리가 육신의 생명 마지막 끝나는 순간 그런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겁먹지 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사탄도 그 체급으로 우리에게 붙여주셔. 여러분들한테 다 라이트급으로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어머니니까 헤비급이 온 거야. 그러나 그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날선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잊으면서도 끊임없이 성경을 읽었던 것은 슬기로운 5 처녀가 낮 동안의 기름을 예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 무의식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읽어두었던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선 검이 되어서 사탄의 모든 화살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3시 어린아이와 같이 잠자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얼마나 깨끗했으면 내가 그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어머니 얼굴 중에 제가 기억한 제일 이뻤어 그때가.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죽은 후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직 눈 밝을 때, 우리 아직 기력 있을 때 성경 읽어둡시다. 핸드폰 그만 보고 유튜브 그만 뒤지고 시간 있을 때 우리 성경 읽읍시다. 그래서 읽어뒀던 그 성경 말씀이 마지막 날 영적 싸움에서 무기가 돼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희 어머님들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암으로 3개월 투병하셨기 때문에 운명하신 다음에 염을 할 때 보니까 진짜 온몸에 뼈만 가죽만 남았는데 무릎만 낙타뼈처럼 이래요. 무릎 꿇고 기도했던 어머님의 기도. 그 기도와 말씀이 향유가 되어서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돈 요구하지 않으세요. 물질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 읽는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핸드폰 검색하지 마시고 말씀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메시지 들어왔나, 무슨 정보 들어왔나, 그거 먼저 검색하시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는 남은 생 영생을 누리며 사시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행복한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436장 찬송 부릅니다. 436.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내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세세로 모든 다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박수 치면서 합니다.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일절 만나서 함께 살리라.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며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앞뒤 좌우 서로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악수하고 뽀뽀하면서 영생 누리면서 삽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